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시죠? 예. 왜 행복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나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크게 낙심해서 울면서 슬픔에 잠겨서 그가 이제 묵상과 기도를 하러 이제 집으로 갈 때에 그때 한 행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가 예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이 정장 차림으로 성경을 손에 든 한 신사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 집에 사는 한 부인이 나와서 어떻게 오셨어요? 이 집에 예수님 계십니까? 저희 교회 나가요. 사실 그 부인은 아주 빨리 와야 되나 택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택배는 오지 않고 어떤 분이 오셔서 예수가 계시냐고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나가요.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얼마 있다가 똑똑똑 하면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나가서 보니까 아까 그 신사가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 교회 나간다니까요. 우리 이 마을에서 제일 큰 저 교회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남편이 퇴근하고 이제 집에 왔죠.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그 부부가 대화를 합니다. 오늘 어떤 한 분이 왔었는데 우리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물었어요. 우리가 교회 나가는데 왜 자꾸만 그런 사람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지? 근데요, 여보, 그 신사가 묻기를 이 집에 예수가 계시냐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계시냐고? 네, 예수님이 계시냐고 물었어요. 어느 교회 나가냐고 묻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냐고 물었어요. 그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좀 전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고 물었잖아요. 어떤 분이 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 죽어도 행복한 그 시간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 엠마오로 가는 부제자는 수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분이 베푸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도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현재 옆에 계시는데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데 또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두 제자는 여전히 예수님이 죽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지도 모르겠어요. 동일한 질문으로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녔는데 훌륭한 목사님들로부터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했는데 11조와 헌금을 철저히 구별하고 드렸는데 교회 직분을 받아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금식 기도도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40일 동안 마지막 계셨던 그 중대한 시간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슬픔에 젖어 울고 있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예, 오늘 저는 이 해답을 찾고 내일은 그 해답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다시 만남으로 얼마나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대소망에 있는 말씀을 찾았는데요. 795페이지부터 801페이지까지 있는 말씀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좀 바쁘게 이 길을 걸어가야 돼. 자,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저물 때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13km쯤 떨어진 작은 마을 엠마오로 가고 있었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업에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열렬한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며 최근 일어난 사건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날 아침에 그리스도의 시체가 무덤에서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천사를 보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다는 보고를 들었어요. 그거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은 지금 묵상과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몹시 슬퍼하며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광경을 이야기하면서 저녁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처럼 크게 낙담해 본 때에는 결코 없었습니다. 그들은 희망도 믿음도 없이 십자가의 그늘 속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얼마 가지 않아서 한 행인이 그들과 동행하게 되었으나 그들은 몹시 울적하고 깊은 좌절감에 빠져 그 행인을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걸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듯이 보이는 그리스도의 교훈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실 마음이 간절해지셨습니다. 왜요? 못 알아보고 있으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의 슬픔을 아셨으며 그런 굴욕을 자청해서 받으신 분이 과연 그리스도이실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저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투쟁과 혼란한 생각들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슬픔을 억제할 수 없어서 울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저희 마음이 당신의 마음과 사랑으로 묶여진 것을 아시고 저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먼저 저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을 그들에게 주셔야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 라고 말씀하셨죠.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습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버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가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저희 주님에 대한 그들의 실망을 그분에 대해 말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도 잘하고 일에 능한 선지자였는데 우리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실망으로 인한 쓰라린 마음과 떨리는 입술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가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 사흘째라고 그들은 덧붙여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앞으로 성취될 사건의 예언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가. 이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고 살아서 훌륭한 박사님을 통해서 아주 귀중한 말씀들을 하나님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자들처럼 앞으로 성취될 사건의 예언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상하진 일이 아닌가라는 말씀에 우리는 주의해 봐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도 첫 부분처럼 확실히 성취되어 제3일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반드시 기억했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제사장과 관원들은 그 말씀을 잊지 않았죠? 그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마귀의 그 종자들은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가라사대 밀어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 있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고 하셨다. 이 행인이 누구길래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보고 이같이 열렬하고 친절하고 동정 어린 희망의 말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제자들은 경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배반당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그들은 실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그 동행자를 열심히 바라보고 그의 말이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과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으며 저희 마음은 어떤 즐거운 기대로 고동치기 시작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역사의 바로 첫 장인 모세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서 당신 자신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이 말씀은 이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시작. 만일 예수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더라면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했을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기쁨에 넘쳐서 더 이상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구약의 의식과 예언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이 증거들 위에 저희 믿음을 세워야만 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성경 말씀을 설명하셨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자기들의 모든 소망이 산산조각이 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이 저희 믿음을 위해서 가장 힘있는 증거라는 사실을 어디에서요? 선자의 글에서 보여주셔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는 그분의 사명에 대한 증인으로서 구약 성경의 중요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구약 성경을 내던지면서 이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가치를 크게 높이셨으며 한 번은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들일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의 시대부터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이르기까지 부조들과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구주는 신약에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신약 성경의 교훈을 분명하고 아름답게 나타내는 것은 과거에 예언된 것에서 오는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이적은 그분의 신성에 대한 증거이나 그분이 세계의 구주라는 더욱 힘있는 증거는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신약 역사와 비교하는 데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언을 들어 설명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인성을 취하시고 어떤 분이 되기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바른 견해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욕망과 일치하게 보좌를 취하시고 왕권을 잡으리라는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기대는 그들을 오도해 왔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그분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데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의 생각이 모든 면에 있어서 순결하고 참되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할당된 고통의 잔에 대하여 가능한 많은 이야기를 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무서운 투쟁이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세워진 언약의 성취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엠마오라고 하는 두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그분이 사신 것처럼 살아야만 하고 그분이 일하신 것처럼 열렬하고 끈기 있는 노력으로 일해야 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이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설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피곤했으나 그들의 대화는 지칠 줄 몰랐습니다. 생명과 보증의 말씀이 구주의 입술에서 흘러나왔으나 아직도 저희 눈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실 때의 제자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비운의 도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그들의 동행자가 누구일까 하는 의아심을 전혀 갖지 않았다. 그분은 그들과 함께 매우 조심스럽게 거치는 돌짝길을 걸어가시며 이따금 그들과 함께 멈추어 잠시 쉬기도 하셨다. 이와 같이 그들이 산길을 따라 걸어갈 때에 거기에는 얼마 후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분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그들 곁에 걸어가고 계셨다. 그들이 가는 도중에 해가 져 그 행인들이 쉴 곳에 이르기 전에 들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다. 제자들이 저희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동행하던 행인은 마치 자기의 여행이 계속하려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에게 매력을 느꼈다. 그들의 심령은 그분에게서 더 많은 것을 듣고 싶어 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유아사이다라고 말했다. 그들이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처럼 보였으므로 그들은 그분을 간구하며 때가 저물어 가는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라고 간청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간청을 들으시고 저희와 함께 유아시로 들어가셨다. 만일 제자들이 간구하여 초청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저희 길 동무가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억지로 교제하자고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분이 자기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친히 관심을 가지신다. 그분은 즐거이 가장 미천한 가정에 들어가시고 가장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하늘 손님을 너무 무관심하게 생각하거나 저희와 함께 유숙하기를 그분에게 요청하지 않으면 그분은
지나가십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큰 손실을 당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길을 걸어가셨으나 그분을 알지 못한 그 제자들 이상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떡을 만든 순수한 음식이고 준비되었다. 음식은 식탁 머리에 앉은 손님 앞에 차려졌다. 지금 그 손님은 음식을 위해 축사하려고 손을 내미셨다. 제자들은 놀라서 물러갔습니다. 그 손님은 그들의 주님께서 하시던 똑같은 방법대로 손을 펴셨던 것이다. 제자들은 다시 쳐다보았다. 이제 그들은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았다. 두 사람은 동시에 이는 주 예수이시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부르짖으셨다. 제자들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일어났으나 예수님께서는 저희 시야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은 최근에 무덤에 누워 계셨던 분이 앉아 계셨던 자리를 바라보며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전해야 할 이 큰 소식을 가지고 그들은 그냥 앉아서 이야기만 하고 있을 수 없었다. 피곤함과 배고픔은 사라져버렸다. 저희는 음식도 입에 대지 않고 큰 기쁨을 가지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 도성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급히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밤은 어두웠으나 의의 태양이 저희 위에 비치고 있었다. 저희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들은 새로운 세상에 있는 것이 보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 구주이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슬픔을 억제할 수 없어서 피덩이에 물었습니다. 이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고 기가 막힌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현재 옆에 계시는데,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고 계시는데, 두 제자는 예수님이 여전히 죽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의문점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요? 성경의 주제이신 예수님께서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바로 알리지 않으셨을까? 우리 동전에 읽었죠? 예수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더라면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했을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기쁨에 넘쳐서 더 이상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의식과 예언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증거들 위에 저희 믿음을 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그들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의 그 중요한 시간에 이 엠바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면 2000년의 시간이 지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확신하기 위해서, 확신시키기 위해서, 말씀에 확신을 가지게 해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에 대한 갈망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분이 왜 우리를 인하여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만 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이게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에 대한 이해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갈망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에레미야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심은 만날 때까지 찾는 마음입니다.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죽을 때까지라도 찾는 마음으로 이 전심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갈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이 간구하는 심령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백성에게 주시는 갈망인 것입니다. 이 갈망을 얻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간구하는 심령, 이 모든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최초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갈망은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갈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야 할 믿음 위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갈망이 이겁니다. 이거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 땅에 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지 못할까요? 하나님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옆구리 차고 다니는 액세서리와 같아요. 필요할 때만 찾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 갈망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갈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인해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지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산상본 150페이지에 그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고 있는가? 그대가 가지고 있는 빛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생명은 그분의 말씀 가운데 있다. 그대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순종할 능력을 주게 될 것이다. 아멘.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악한 행습, 곧 오랜 방종을 통하여 영육을 속박한 강력한 정욕이 무엇이든지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거기에서 구출하실 수 있다. 시대소망 20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힘은 인간의 의지작용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는 힘은 인간의 의지작용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얻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면 언제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고 뜻을 세우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으로 옮길 때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분은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말씀이 주는 힘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분은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왜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행복하지 못할까요?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집에 예수가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저희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5절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일서 2장 25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6절. 여러분, 머지않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먼지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이 땅에서 붙잡고 의지해야 할 것은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입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서 8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참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 68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의 확신 속에서 우리의 의지를 주 앞에 내놓고 우리의 의지가 주의 말씀을 붙들면서 그 말씀이 주는 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참된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에 대한 갈망도 없고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현재 옆에 계시는데, 함께 걸어가시는데, 말씀하고 계시는데, 신이 만나고 계시는데, 신이 만나시고 계시는데, 두 제자는 여전히 예수님이 죽었다고 믿고 있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승리와 희생의 온전한 생애를 사시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하늘로 올려가시고 말씀대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탈하고 계시는 우리의 주님께서 말씀대로 우리를 하늘 거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오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내일 아침에 어떻게 말씀으로 주님을 만날 것인지, 말씀을 적용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해보고 방법과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시간을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계신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생애 가운데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성경을 상고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 속에 있는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